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언약의 여정이란 말씀으로 한 주간 인도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했죠. 400년의 고통의 소리, 그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이 원하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언약이 장로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전달된 후에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 모압 땅까지 오기까지 한 2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한 2년의 시간 동안 한 거쳐온 지역들이 한 36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 말은 이 여정 속에는 여러 가지를 다 겪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참 재밌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타락한 전도사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당연히 영적 문제자는 뭐 아예 낙인 찍혀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때로는 알코올 중독자, 저는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온 얼굴이 빨개져서 여기 있는 술 네가 다 먹었냐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인데 알코올 중독자라는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최근에는 자꾸 날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무소리에는 제가 마약 중독자라는 말도 제가 들어보고 참 재밌기도 하고요. 한쪽으로는 조금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는 길이 다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말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들의 발걸음을 막은 걸 한 번도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증거 때문에라도 약속을 붙잡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셨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답을 가진 남은 자의 걸음인 겁니다. 오늘을 사는 것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순례자의 마지막 길은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끝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끝이 무엇인지를 미리 본다라면 오늘이 달라지겠죠? 네, 분명히 다릅니다. 그 끝이,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걸음의 마지막이 어딘지,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보고 간다라면 오늘이 다른 날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요, 왜 미리 봐야 되는지, 미리 봐야 내가 응답받을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응답도 가짜 응답이 아니라 참 응답, 진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또 가짜에 우리가 막 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응답의 현장을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고 정말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분명히 출애굽의 기적을 보게 하셨죠. 자,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야 실제로 겪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시대 배경 속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했구나, 피 발랐더니 나왔구나, 뭐 그 정도로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시대 배경과 상황을 본다라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영화를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도 당시 시대 배경과
그 노예로 있던 자들이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영화로만 봐도 뭔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체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만큼요 더 큰 기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구나라는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가운데서 출애굽을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오자마자요, 그 기쁨이 아직도 가시지도 않았고, 그 놀라움이 아직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이 바다가 길을 막고 있는 거야. 근데 바다가 길을 막은 것도 막은 건데, 뒤에는 애굽의 모든 군대가 특수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조금 전까지 그 충만하고 은혜로웠던 마음은 어디로 가고 다시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허허벌판 사막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죽는 게 더 좋지 않냐. 거기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뼈라도 묻을 땅이라도 있었지 않았냐. 그게 훨씬 더 좋지 않냐라는 아주 사실적이고 아주 진실된 얘기, 아주 타당성 있고 아주 합리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면 쉽게 말하면 우리를 다시 받아주지 않겠냐. 홍해 앞에서요 이러고 있었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참 그 큰 기적을 맛보고도 왜 상황이 되어지면 또 이렇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지. 그게요 아직까지 애굽에서는 해방되어졌는데 내 내면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직 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잡혀 있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상처 때문이거든요. 그 트라우마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맛보면서도 나왔는데 작은 일에 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미 400년이면 몇 세대입니까? 40년씩만 잡아도 10세대예요. 그동안 이미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노예 사상, 노예 근성.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아직 바뀌고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몸만 나오다 보니까 작은 일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원망할 것도 아니고 문제도 아닌데 지레 겁먹고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땅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을 더요? 38년을 하나님께서는 더 준비하게 하시는 시간인 겁니다. 자, 나왔으면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면 좋은데 왜 더 묶어두셨냐? 왜 광야에 더 두셨냐? 내가 바꿔야 될 것, 내가 틀리게 시작한 것, 내가 올바르게 붙잡지 못했던 것을, 정말 정리정돈이란 말을 이해하시죠? 저는 다 커서 알았어요. 정리정돈 뭐 그냥 막연하게 뭐 깨끗하게 뭐 이게 정리정돈 아니, 청소 뭐 이런 게 정리정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리정돈이 뭐냐면 정리라는 거는 버릴 거는 버리고, 정돈이라는 거는 제자리에 있어야 될 거 제자리에 넣는다, 이런 뜻이랍니다. 혹시 모르고 오늘 처음 들으셨 분들은 오늘 하나 좋은 단어 배우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내면 안에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정리정돈을 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시간, 그게 바로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40년을 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면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바로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미리 볼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미리 볼 수 있다라면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말 듣고 또 희망 고문이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제가 희망 고문 줄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가 소망을 줄 만큼 저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기도 속에, 대표 기도 속에 정말 복음만 전달할 수 있도록 저는 그 기도에 응답대로 하고 싶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고 싶지 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전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라면 광야 40년의 시간은 굉장한 축복을 받는 시간이죠. 자, 이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아닌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신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절기의 비밀입니다. 세절기의 비밀. 자, 세절기 첫 번째로 6월절이죠. 자,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우리의 배경이 달라졌다라는 것, 우리의 진짜 배경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것이 내게 정말 언약으로 사실로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문제만 만나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타당성 있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사실적인 얘기로. 이 6월절의 비밀, 구원이란 비밀을 모르면 내 과거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내 모든 과거가요, 상처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이죠. 능력이잖아요, 능력.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즉 영적인 존재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는 영적인 존재가 육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필요한 게 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게 없어서 지금 힘들다 생각을 해요.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한마디로 요즘엔 설명이 되죠. 뭐죠? 돈. 네. 사실 그게 없어가지고 힘들다 생각해요. 돈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돈 하나 있으면 한 99.9%는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것도 개뿔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성막부터 지으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막 안에 모든 물건들이, 성물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그게 진짜 힘, 진짜 내게 필요한 오직의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으라고 성막부터 지으라 한 거거든요. 자, 그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으로, 나중에는 교회가 되어진 거거든요.
이 오순절의 비밀을 알아야 내가 오늘 현실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보좌의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보좌의 배경. 수장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누릴 배경이죠. 하지만 지금도 누릴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이 수장절의 배경인데,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인 줄 알아야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라는 것. 이 땅에서 이렇게 굴러도 저렇게 굴러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결국은요,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내가 잘해서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고 실수했더니 하나님이 천국 시민권 뺏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집회. 참 그거는 저에게 진짜 큰 메시지로 왔나 봐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5만 원권 지폐를요, 아무리 구겨도 그거는요 5만 원입니다. 거기 찢어져도 그건 5만 원이에요. 심지어는 거기에 침이 묻고 오물이 묻었다 할지라도 그건 5만 원입니다. 발로 밟혔다 하더라도 그건 5만 원이에요. 예전에요,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는 지금 화장실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푸세식이었잖아요. 아시죠? 들어가면 밑이 이렇게 다 보이는. 예. 옛날에는 그런 화장실을 썼을 때였는데, 저에게는 참 이렇게 돈이라는 게 조금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누가 와가지고 저에게 당시에 500원짜리 지폐였잖아요. 그거를 용돈으로 주고 갔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 화장실에 들어가 앉자마자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나한테 500원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어떻게 했겠어요? 주웠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 깊게 들어가 있으면 곤란했을 텐데 많이 차 있어가지고 주웠죠.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씻었죠. 왜입니까? 오물이 묻어도 돈은 돈이니까. 우리에게 더러운 게 있어도 우리의 배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내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지만 이거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내가 너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랬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 개를 겪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하나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자꾸 까먹고 눈에 보이는 육신만 또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2부 때는 로마서를 쭉 보고 있는데 특히 8장에는 굉장한 답들이 숨어져 있거든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기근이냐, 칼이냐, 창이냐, 권세자냐, 누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서 끊을 수 있겠냐라는 걸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질문하면 답은 하나 나와요. 뭐죠? 좋은 거 주시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로 이 광야 40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비밀입니다. 성막의 비밀. 자,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가는 모든 곳에 막힘이 없었고, 오히려 훗날에는 이 언약궤를 뭐가 뭔지를 모르고 블레셋이 뺏어갔을 때는 이 언약궤를 모르고 가져간 블레셋에 재앙이 내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자기들이 이 언약궤 빨리 가져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뺏어가 놓고는. 즉 이 언약이 담긴 언약궤는 누구에게만 허락하신 거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래서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 구원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라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뭐 조금 석연치 않아. 뭔가 받기는 받았는데 이 부분에 오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 밥 먹는 때가 아니고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이것부터 내 안에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언약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곳에는 홍해도 갈라졌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도 다 거쳐왔고요. 훗날에는 요단강도, 여리고성도, 모든 것들이요 다 승리하는, 안악산지에서도, 아모리 전투에서도. 그래서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가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라 그것도 아니지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뭐 때문에요?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배경 안에서 우리는 축복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그래서 흐름을 타라 얘기합니다. 어떤 흐름요? 성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근데 항상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절묘하게 그렇게 피해만 다니는지, 희한하게 그거 골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자꾸요 너무 육신이 되어 있어 버려가지고 조금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기도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또 말씀드리면 이래라 저래라도 아니에요. 이게 인도냐 저게 인도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예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훈련 가야 되냐 말아야, 그 입 아픈 얘기 된다니까요. 그때.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래야 인도인가 저래야 인도인가, 지금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지금 훈련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이 질문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질문 못 받아보고 간다. 언약 붙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정을 가는 동안 승리하고 응답받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응답의 발판이 되도록
이거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좀 길 수는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바다를 건넜음에도 배고픔을 느끼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거는 없었어야 되고, 이 사람은 이러지 말았어야 되고, 이 사람은 뭐랬어야 되고, 이 환경은 이랬어야 되고. 저는요 늘 그랬거든요. 나는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이 가문만 아니었어도, 똑똑은 아니더라도 이 가문만 해서만 안 태어났어도 좀 인간 평준화 되게끔은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어? 나는 성장 배경 속에 남들은 우유 먹는 게 당연한데 왜 나는 우유 먹는 게 특별해야 되지? 남들은 꽃다발 하나 받는 게 그냥 평상시 생활인데 왜 나는 그게 특별해야 되지? 왜 소풍 때 나는 김밥 싸가는 게 특별해야 되지? 나는 운동회 때 김밥 먹는 게 왜 그렇게 특별해야 되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남들은 꽃다발을 받아도 다 못 받아가지고 막 흘리던데 저는 없어.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지금과 저의 지금과 남은 인생을 두고 귀중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게 인정이 안 되어지면 전부 다 상처인 거예요. 이 가문도 참 이런 재앙이 눈에 보일 정도로 있는 이 가문. 나는 왜 이런 배경 속에서 자라야 돼? 나는 그걸 보면서 왜 상처 트라우마에 잡혀서 오지도 않은 문제를 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 살았어야 될까? 얼마나 그게 지긋지긋했으면 그 어린 나이에 제발 이대로 눈이 감아지면 아침에 눈 안 떠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신이 있다라면 들어주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매일 밤을 그런 마음으로 잤는데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나는 또 호흡을 해야 되고 또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왜 어린 나이에 나는 그런 고민하고 살았을까? 그게요 나중에 빠져나가지 않아가지고요 성인 때도 마찬가지 이후부터 계속 그것 때문에 나도 원치 않게 자꾸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 나의 본심은 간쓸개를 다 빼줄 만큼 사람들이 좋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상처 주고 힘들게 만들어. 복음 떠나서라도 화평한 게 좋고 평화로운 게 좋은데 왜 나는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될까? 이 모든 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알게 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는 데는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내 기준에서 좋은 거는 할렐루야인데 나쁜 거는 막 칼, 총, 뭐 대포, 미사일까지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투기 보라매까지 막 다 출동시켜가지고 다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뭐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 내가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방법 없다라는 겁니다.
왜 자꾸 원망이 나오고 왜 자꾸 힘들다 합니까? 결국은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발판이 안 되져 있는 거예요. 신앙의 발판이 돼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안 되도록 발판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증서,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떤 응답 받았다. 말씀대로 받은 거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보면 그거 잘못돼요.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그거. 어디 갔더니 대역사 일어났더라. 그 역사가 성경에서 나온 말씀대로 나와진 거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지 어디 가니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도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믿고 기도한다라면 지금 여기서도 내 안에서도 되는 건데 이게 안 믿어진 보증서로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보증서. 이 사실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나를 통해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나.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계획 뭐죠?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생사, 화복. 우리가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과도 거의 좀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세요. 돈 조금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는 돈 안 줍니까? 하나님의 통치.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통치. 나는 왜 자꾸 타락 전도사로 알코올 중독자로 마약 중독자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내세.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자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지옥을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은혜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졌다라면 내가 잘 믿고 못 믿고와 상관없이 조금 믿었냐 많이 믿었냐 상관없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 바로 전도자에게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베푸는 냉수 한 잔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 자, 이것도 20년 전 메시지인가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물론
메시지는 날마다 풍성해지고 날마다 깊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인 뼈대가 되어지는 건요 그대로예요. 거기에 살이 더 붙었고 거기에 힘이 더해진 거지. 그 뼈대를 놓쳐놓고요 자꾸요 살만 찌면 흐물렁흐물렁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서 있을 수 있죠? 보이진 않지만 제 안에 뼈대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뼈를 하나하나 싹 다 빼면 저는 문어처럼 이 바닥에 흐물흐물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뼈대가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돕느냐, 어떻게 살리느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광야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환경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주는 비밀. 그게 바로 이게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본론적으로 자, 이미 답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 생활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사실 어떻게라는 말도 뭐 그렇게 바른 말은 아닌데 첫 번째로는 어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상황에 빠지지 마시고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세요. 지금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세요. 이게 왜 이러니? 이 사람이 왜 이러니? 그거 절대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뭐 이래야 돼, 뭐 이거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저는 그렇게 해보시라 그랬어요. 뭔가 그 부분에 답답하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분이시면 해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뒤에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확인하셔도 지금 내가 답답해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답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형태적인 것, 형식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걸 두고 자꾸 쫓아가면요. 그거는 해결돼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앙생활이 세상 말처럼 산 넘고 물 건너면 또 산 넘고 산이 있고 산이 하나 넘었나 싶으면 이제 좀 숨쉬나 싶으면 또 하나가 뭐가 더 와요. 그 겨우겨우 집중해가지고 40일 집중해가지고 훈련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 겨우 넘었나 싶으면 그보다 더 큰 게 하나 더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신앙생활 이런 반복을 하고 있다니.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왜 더 큰 게 오더라도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그걸 찾아내면요 더 큰 게 올수록 축복이에요. 진짜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잔잔한 파도에 뛰어들지 않는다 하잖아요. 진짜 서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큰 파도 오기를요 기다린답니다. 계속. 그래서 큰 파도가 오면 그래 이때다 그때 뛰어든대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노예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출애굽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키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문제 오니까 바로 또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건데 이 사실은 불신자가 알 수 없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굽니까? 모세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만 명이 된다 그래요. 숫자를 따지면. 근데 1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한 명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 한 명 붙잡은 언약, 그 언약 잡은 한 사람 때문에 만남이 살게 돼 있고요. 가정이 살게 돼 있고 업과 지역과 세계가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영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과 재앙이 온 시대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한 사람으로 지금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지 자꾸 어렵다는 것만 붙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주신 언약 그냥 붙들고 그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요 자꾸 여기서 튕겨나가려고 그래요. 뭔가 이미 우리가 가진 경험했던 것, 보고 들었던 것, 내 안에 심어놨던 것들이 이 언약 안에 흐름 안에 있는 것과는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안에 있는 게 불편하다 생각해요. 그게 이상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손해본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헌금도 이렇게 하고 헌신도 이렇게 하다가 내 나중에 망하는 거 아이가? 그럼 내 인생 왜 안 오? 벌어가 헌금 다 해붓는데 혹시 그런 생각 들어보신 적 없나요? 저는 믿음이 너무 없을 때 얘기지만 어렵게 번 돈을 11조 하라는 거예요. 야, 진짜 시험 들대요. 그 당시에는 저는 돈에 집착하고 있을 때라 진짜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안 먹고 이거 한 번 아끼고 두 번 아끼고 10번 아끼면 돈이 얼마가 될 텐데 그 생각으로 저는 그때 살았거든요. 잊고 싶은 게 있어도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10번 참으면 이게 돈이 얼마 될 텐데 저는 그래 살았는데 교회 가니 좋긴 좋은데요 11조 하라네요. 그만 가야겠다. 이때다. 여기까지면 됐다. 그러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11조 하고 나서요. 뭔가 이쪽에 한쪽이 훅 빠져나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뭔가 훅 빠져 얼마나 허전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헌금 얘기가 사실 없었는데 갑자기 나오네. 그냥 나온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한 게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게 뭐냐면 11조였어요. 너희가 내게 11조를 드렸을 때 내가 너희들의 창고를 어떻게 채우는지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어디 성경에도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해보란 말 오히려 시험 들지 말게 하라 그랬지. 근데 11조만큼은 그랬어요. 듣기 싫으면 귀 닫으시면 돼요. 저도 원래 준비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속에 어릴 때부터 자신 안에
정말 이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심겨진 사람이에요. 언약이. 요게벳을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요. 엄마였지만 보모로 들어가 가지고 이 모세에게 계속 언약을 심었어요. 그게 이 모세의 영적 상태가 되어졌고요. 이 영적인 상태가 결국은 응답으로 나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살아가야 되니까 다른 것도 필요하죠. 배울 것도 배워야겠죠. 하지만 이 언약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다른 거 다 집어넣으면요, 그거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망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진짜 눈 뜨고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도운 게 바르게 돕는 건지 진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준비를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준비.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면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두신 이유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말 정복자의 축복을 바르게 응답받으라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뭐 준비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여기에 대한 또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이 광야에 지금 나를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내가 붙잡고 있다라면 요단강도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나에 대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리고 성도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들었던 갈렙은 85세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안악산지를 차지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갔던 오늘의 응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이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거기에 대한 하나님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다라면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모든 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절대 목표죠. 바로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려고 그래요? 성전 회복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소방서도 필요하고 경찰서도 필요한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재앙을 안다라면 이 땅에 지금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저도 이게 뭔가 트라우마인가 봐요. 제가 개척해서 지금 교회 살리자 이 말 아니고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교회 문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서 어둠에 빛을 비춰야 될 그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시대를 보세요. 교회사를 보세요. 성경사를 보세요. 이 가장 망대의 근본이 되어지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했을 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했을 때 계속 시대재앙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자가 아니라 교회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후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영적 질병이 난무하는 시대, 완전히 장악한 시대. 네피림이 모든 것을 장악해서 다 있는 것 같지만 영적 질병은요, 영적인 문제는 점점점 심각해지는 시대. 여기에 빛을 비추는 언약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든 자가 플랫폼의 응답을, 파수대의 응답을,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교회를 살리고 후예들을 살려서 세계복음하는 곳에, 그렇다면 나는 작은 거라도 어떻게 헌신하면 될까? 사실 그걸 두고 기도해 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요, 작은 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보여진다니까. 그게 아무리 이거 뭐 이런 것도 뭐 도움이 되겠나 싶은 것도 된다니까. 이 언약 붙들고 있는 자는 콩나물 장사해도 세계복음화 한단 말이 그 말이라니까. 내가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오늘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여기에 뭐가 나오면 기업을 나눌 자, 그리고 이 기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지휘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이제 민수기가 다음 주면 끝납니다. 이제 민수기 무슨 뜻이죠? 백성들을 셌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시작할 때부터 뭐 싸움에 나갈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쭉 인도를 받았거든요. 마지막까지도 민수기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땅을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응답받을 자들을 앞서 세운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을 나눌 자, 기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지휘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붙들어야 될 언약인 겁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몇십 년 전부터 1천만 제자, 1천만 망대를 세우자고 지금도 메시지가 떨어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자, 세계복음화 지금 메시지로 얘기하면 뭐 이게 237이고 이게 5천 종족이잖아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곧 4월에 선교사 대회가 있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쯤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한 나라의 선교사님이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분 정도는, 한 가정 정도는 진짜 초청할 수 있을 정도로 응답받도록, 지금부터 나는 여기에 지휘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품고 기도하세요. 경주복음화를 두고 우리 23군데의 행정구역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한 행정구역 정도는 내가 정말 이 망대의 빛을 내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갈 수 있는 방법 아시죠? 시공간 초월 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점점 이제 교회가 행정적으로도 설립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우리 행정 안으로도요, 이런 조직도를 좀 만들어서 진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나라와 한 지역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정말 망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좀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앞선까지는 저도 모자랐고 우리 교회 시간표도 부족해서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 이후부터는 좀 달라지는 시간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부 예배 후에 후대를 두고 잠깐 모일 텐데 이 후대 복음화를 두고 이 기간 담당자도 좀 우리가 이제는 한 명씩 하나씩 세워야 되지 않겠나.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못한다 하지 마시고요. 나는 진짜 이 세계 복음화와 지역 복음화와 후대 복음화를 두고 내 작은 거라도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헌신할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두고 기도하신다라면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자, 이 말을 아이고 이제 막 헌신시킬라 하네, 일 시킬라 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한 헌신은요 분명히 문제 옵니다. 개인에게도 문제 오고 교회도 문제 와요. 그런 생각이시라면 하지 마세요. 하지만 진짜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는지, 왜 진짜 이 경주복음화해야 되는지, 왜 진짜 후대복음화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2부 때 모여서 우리가 그걸 두고 머리 싸매고 같이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나는 어느 부분에 작게라도 정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인가, 한번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미리 볼 수 있는, 또 준비하는, 또 미리 앞당겨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